저희가 예언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래서 초림도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오셨구나 하는 걸 배웠고, 재림도 그렇다면 성경 기록대로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또 아주 중요한 또 주제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심판 그러면 뭐가 좋지는 않아요. 괜히 뭔가 마음에.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떤 걸까? 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알아볼 수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보상을 받기 위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라톤에서 경주를 이거 뭐 한두 사람 뛰는 게 아니죠. 엄청 많이 뛰죠. 근데 거기에서 상 받는 사람은 1, 2, 3등이 받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죠. 근데 그러면은 그 시상식이 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 시상식을.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너무 잘했다고. 그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 42.195km를 다 뛴다는 게 그 쉽지 않잖아요. 한 10km 뛰어 보셨어요? 우리 교회 한 10km를 엄청 잘 뛰시는 자매님도 제가 아는데 저는 그렇게 못 뛰겠더라고요. 10km를 1시간이 뛰는 것도 어려워요. 훈련 안 하면 절대 못해요. 근데 42.195km를요, 우리가 100m를 전력으로 뛰는 그 속도로 한 4시간 뛰어야지 그 마라톤 완주가 돼요. 근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했다는 것은 여태까지 절제하면서 열심히 훈련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상을 받을 때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뻐하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4등 한 사람. 마라톤에 참가했어요. 근데 4등을 했어. 그 시상 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안 한 사람. 마라톤 내가 선수인데 열심히 훈련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완주는 했는데 그 시상 때는 못 올라가. 그러면은 그들이 상 받는 걸 보면서 박수 치겠죠. 하지만 뭔가 마음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쓰여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볼 건데요. 9장 2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해 보시죠.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 읽어보죠. 자, 24절 눈으로 보면요.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뭐 무슨 경주를 하나요? 인생길을 달리는 거예요. 마라톤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경주한다. 특히나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거. 그거를 경주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달릴지라도 우리가 다 살아가죠. 달리죠. 한 사람이 상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렇다면 상을 얻는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뭘 이겨요? 지금 권투 시합하나요? 뭘 이길까요? 뭐 이길까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셨죠. 믿음으로 걷는 걸 말하는 거죠. 이기려고 애쓰는 자,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마다 뭘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근데 이 세상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은 사실 그 왕관이 대단해도 결국은 그게 없어져요. 썩을 왕관인 거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은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려고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절제 안 한다고 크리스찬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늘 배운 대로 그렇죠, 알죠. 하지만 이 세상을 이겨서 왜요? 그 시상대에 서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자리. 왜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게 상을 주시고 싶으신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뜻에 맞게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믿음으로 경주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상은요 이 세상에서 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저는 뭐 이렇게 손흥민 경기 이런 거 볼 때에 보는 거 이렇게 재밌어서 좋아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대단한 환성과 환호로 이렇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대단한 그 전율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 정말 잘했다. 네가 신실하게 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때의 전율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인생길을 놓고 한번 경주를 해볼 만한 거예요. 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이런 경주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상이 아니라 지옥불로 떨어질 뿐이죠. 그렇다면 지옥불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냥 살아갈 게 아니라 열심히 경주하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가라. 우리가 크리스찬이 술을 못 끊을 수 있죠. 크리스찬이 담배를 못 끊을 수 있어요.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게 없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정말로 믿고 나서. 그런데 마음에 전투는 있었어요. 왜? 시상대에 좀 서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끊지 못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절제하라는 이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게 temper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금주라는 뜻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금주라는 뜻이 있고요. 또 절제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절제한다는 게요. 적당히 해라가 아니에요. 끊어야 될 건 끊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왜 주셨죠? 먹으라고. 왜 먹어요? 배부르라고. 맞기는 맞는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친다. 그게 바르게 이게 먹고 있는 건가요? 요즘 병원에서는요, 많이 먹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현대병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끊어야 될 것도 주셨고요. 어떤 건 알맞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도 주셨어요. 음식이 또 그래요. 건강한 음식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들을 건강하게 만족스럽게 먹을 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근데 육시적인 사람은 그 절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도가 넘어가는 거죠. 취미를 예를 들어 볼까요? 취미 갖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금하실까요? 저는 취미가 뭐 몇 개 있어요. 예. 뭐 어떤 분들 운동 좋아하시고 등산 좋아하시고 할 수 있죠.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금하실까요? 잘 모르겠죠. 뭐라고 아니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니 하나님 즐기라고 해주신 거예요. 저는 플루 푸는 취미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취미는 나쁘니까 버릴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제가 일요일 날 공연이 있어서 플루플로 가야겠어. 경배 안 드리고 간다.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등산 너무 좋죠. 저도 한번 갔다 오면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토요일 날 갈 수 있고요. 휴일 날도 갈 수 있어요. 즐겁게 즐길 수 있죠. 근데 절제가 안 되는 크리스찬은 주일 경배에 방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절제할 때에 그 사람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간을 얻기 위해 이게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렇게 즐길 때에요, 훨씬 더 기뻐요. 크리스찬은 기뻐요. 기쁘게 그런 것들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합당해요. 술, 담배 이런 것들은 끊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적절하게 즐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들을 누리면서 이게 조절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경주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도 한번 볼게요. 한번 눈으로 보시죠.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여기 목표가 뭔데요? 바울 사도가 뭘 목표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여기를 목표로 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흐릿하게 아유 나중에 잘하면은 주님 칭찬해 주시, 이게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만 보이는 거죠. 목표가 확실하게 하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향해서 나는 가겠다, 이런 마음이 확실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싸우되 마귀와 싸워요, 자기 육신과 싸워요,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27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버림을 받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아닌 거 우리가 알겠죠. 네. 보상받는 일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한 게 아닌 게 돼버리면, 보상받는 일에서 내가 버림받는 거, 이거 슬프다. 바울 사도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상을 받든지 보상을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왕이면 보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상 받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의하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네요. 4장 5절입니다. 이 중대한 사건, 그리스도 심판석 말하죠. 휴거 바로 직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직후인데 언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일어나는 거죠. 우리 밑줄에다가 주께서 오실 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주께서 오실 때, 이렇게 Lord comes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A번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누가 이 심판석에 서게 됩니까? 누가 서게 돼요? 누구죠? 예,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믿지 않는 자들이 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펴보죠. 로마서 14장.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 뭘 한다고 돼 있죠? 회계보고. 가계부 쓰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거는 수입 적고요, 지출한 거는 지출 적잖아요. 영적인 가계부가 있는 거예요. 회계보고할 게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도요, 저 하늘에 있다고 우리 목사님 얼마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위에 회계 장부가 있다, 이 얘기 들은 거 기억나시죠? 장부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도요, 근거를 가지고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펴서 네가 했던 것, 너의 자랑이었구나. 네가 했던 거, 불에 의해 심판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겼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드러나게 되면 너무 기쁘겠죠. 그러면은 그 보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의도를 다 분별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도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안 속으셔요.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하셔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상은 너무 풍성하게 주시고, 받지 못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옆에서 박수치고 있어야겠지. 근데 옆에서
아까 제가 마라톤 얘기를 하면서 상 받는 자들이 있고요. 그때는 1, 2, 3등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상 받을 사람들은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근데 상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뭔가 기쁨이 조금 박수 소리가 적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또 엄청난 이 군중이 기뻐하면서 정말 잘했다. 왜? 우리 올림픽 금메달 따면 우리 보통 국민들은 박수 치면서 기뻐하잖아요.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천사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해서 저렇게 살았군요. 합당한 보상을 받는군요. 기뻐하는 거죠. 저희도 그런 영광스러운 자유, 우리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풍성하게 받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밑줄 이 비본이에요. 우리는 이 심판석에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회개 보고해야 돼요. 쓰시죠. 회개 보고. 회개 보고라고 쓰시죠.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롭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주 100% 의로운 거예요. 심판을 마땅히 다 하신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과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산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게 어떻게 의로워요? 주님 그렇게 안 하시죠. 아주 정확하게 의롭게 보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자, 10번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요거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암송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우리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거죠. 바울 사도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선다. 너희도 쓰고 나도 선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 보니까 이 심판석에서 조사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면들일까요? 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두 가지가 다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조금이라도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지옥 가야 돼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어떤 조그만 죄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심판은 뭐냐? 보상 받느냐 못 받느냐. 예, 요것을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피고 교재를 보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네, 여기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9절 같이 한번 보시죠. 9절 한번 읽어 보시죠.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아멘. 예. 자, 1번 문제 볼게요. 9절에서 고린도 교회는 자, 누가 기초가 된다? 자, 요거는 11절에 있어요. 우리 11절도 볼게요.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 주시죠.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아무리 100번 1000번 들어도 이거는 지겹지가 않은 말씀이에요. 기초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1번에 예수 그리스도 쓰시면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가 되는, 그렇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일컬어진다? 9절에서 여러 가지 비유했지만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그렇죠? 그래서 건물 짓는 빌드업 하는 거예요. 빌드업. 그래서 기초를 예수님
딱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우리가 뭔가 건축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2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뭐 할지 세울지. 영어 킹제임 성경 단어 보니까 빌드예요. 빌드 어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울지. 주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지. 개인의 가정 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세울지. 예. 3번입니다. 12절에 의하면 이런 일들은 다음의 것들에 비유됩니다. 12절 같이 보죠.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많이 배워서 알지만 이게 다 건축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 재료. 자, 금, 은, 보석. 야, 일단 여기 답 쓰시죠. 여기 세 가지. 좋은 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금, 은, 보석. 이왕이면 집 지을 때 이런 것들로 짓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세 가지가 나와요. 나무, 건초, 집. 이것도 쓰시죠.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다,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4번입니다. 이 심판에서 불은 그리스도인의 뭐를 시험한다. 예,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 불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죠.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요. 드러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요, 주님을 의식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좀 뭐가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성격에 따라 서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삽니다.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있으면요, 오해를 해도 상처를 받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극복할 수 있어요. 기다리면 그것이 오해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오해를 진짜로 생각해서 미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하신다. 그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금은 보석으로 드러나면서 그 사람이 너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보상의 손실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13절이었고요. 우리 5번 보겠습니다. 교재 5번. 자, 15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시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을 섬겨온 그리스도인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의 모습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 구원을 잃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니요 답할 수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6번입니다. 14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시는 방법으로 섬겨온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받게 될까요? 자, 14절 한번 우리 형제님들 읽어주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말없이 섬기는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나는 저 일 좀 하기 싫은 조금 손에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걸 묻혀야 되는 일이거나 어쨌든 수고하는 일인데 아무 티도 안 내고 섬기는 어떤 자매님, 어떤 형제님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분 주님 참 사랑하시고 섬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저도 마음에 찔릴 때도 있고 도전을 받을 때도 있고 참 귀하다 마음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실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은 좀 상 받아야 돼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어떤 사람이 너무 잘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상 좀 줘야 돼. 주님은 그 보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그 보상은 우리가 일한 거에 비해서 보상은 너무 클 거예요. 너무 클 거예요. 이거에 욕심내는 것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주님께서 선하다 하셨어요. 우리 감독의 직분을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은 보상의 욕심이 더 많으신 분이라 그 선하다 그러셨어요.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하다. 우리도요. 우리가 각각 목사는 아닐지라도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만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상 받을 수도 있어요. 왕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욕심을 그 주님 안에서 선한 욕심을 우리가 저도 갖고 싶고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받는다 그랬어요. 6번의 답은 보상 쓰시면 됩니다. 보상입니다. 자, 영어 2번이네요. 성경은 이러한 보상을 왕관들, 크라운스돼 있네요.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위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관 몇 가지 나오는지 아셔요? 5가지입니다. 5가지. 우리 말씀 하나씩 찾아보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딱 여기까지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5가지 한번 살펴보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 우리 자매님들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멘. 무슨 왕관이요? 환희의 왕관, 환희 쓰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쁘길래 환희라는 단어. 2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장 12절. 우리 형제님들 읽어주시죠.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2번 답 생명의 왕관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수여되는 왕관이라고 하네요. 생명의 왕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번에도 자매님 읽어주시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슨 왕관이요? 의의 왕관 뜻이죠. 의의 왕관. 물론 이 왕관 5개 다 받으면 좋고 4개 받으면 뭐 좋고 좋지만 저는 의의 왕관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대요. 4개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나만 아니라 그분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의의 왕관. 4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네요. 우리 형제님들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아멘. 썩지 아니할 왕관. 썩지 아니할 왕관. 그렇다면 이게 왕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이름 다 기억하세요? 아니에요. 그 잊혀져요. 근데 이건 썩지 아니할 왕관. 영원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승리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왕관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왕관 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아멘. 영광의 왕관입니다. 쓰시죠. 영광의 왕관. 신실한 목회자를 위한 왕관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받으시겠네요. 예. 우리는 또 다른 왕관을 또 탐내자고 욕심을 내자고요. 탐내는 게 아니죠. 욕심을 지금 선한 욕심을 내자고요. 예. 제가 믿기로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 불공평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 왜 나만 수고하나? 이런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정말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많이 손해 본 사람은 부자에게는 그러셨잖아요. 주님, 너는 좋은 거 많이 받지 않았냐? 네 욕심대로 살았고 좋은 거 받지 않았냐? 공평하신 거예요. 지옥도요. 지옥 가면 다 똑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골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은 어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법 없이도 살 만한 그런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살인 강간한 죄인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돼요? 아니요. 똑같은 지옥에 보내신 게 아니라 2배나 더 지옥 자식이다. 지옥에도 등급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상을 주실 때도 명확하게 섬세하게 받을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에 붙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 자백합니다. 하고 새로 시작하면은 그러면 보상의 손실은 자꾸 멀어지고 좋은 보상은 자꾸 쌓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풍성히 우리 목사님 보상 많이 받게 되면 성도들은 보상 안 받겠어요? 그분한테 배운 사람들이 똑같은 보상들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보상받는 말씀 사랑 침례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죠.